2023년 3월 5일,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오직 말씀에 매여 있는 삶, 오직 말씀에 매여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거의 만 4년이 되었네요. 5년 만에 한국에 10일 정도 잠시 다녀왔는데 가는 날, 오는 날 빼고 한 8일 정도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날 보험으로 하는 건강검진도 받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더 짧아졌고 그래도 많은 분들 많이 만나진 못했지만 꼭 만나고 싶었던 분들 많이 만나고 저희도 어느 정도의 충전을 하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렸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 뇌물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나 현재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악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뇌물을 받는 사람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법 조항에 명시도 되어 있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권력자들이나 권력의 기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입속을 채우고 원하는 바를 주고받고 또 얻기 위해서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뇌물을 주는 방법, 뇌물을 받는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었을 뿐 아니라 뇌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근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뇌물을 받기 원하는 한 어리석은 정치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이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태생부터 로마 시민임을 밝혔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아주 극적으로 반전되죠.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찌찌질하고 신문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오히려 골치 아파졌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류하여 두고 그를 지키는 형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키는 영내에서 로마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구류된 상태에서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바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로 하여금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총독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이사랴의 총독 앞에 섰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지금 보면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집단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자기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얼마 못 되어서 더 강력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소개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더 복잡해지고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또 누리기 위해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발한 고발장의 내용이 어떠하냐?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그 고발장에 실려있는 내용은요, 크게 4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발의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보면 사실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 표창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을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그만큼 전달력이 있고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었어요. 1차와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또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이 박힌 복음이 되었다는 이 표정장 같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바울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야단 법석이었어요.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복음은 이처럼 흑백이 명명백백합니다. 바울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또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실질적인 교회의 지도자고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형식적인 교회의 리더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조차도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식적인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 오히려 더 바울을 힘겹게 버겁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더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를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때부터 성전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성전을 성전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을 성전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발장이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표창장 같은 오히려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들의 고발장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고발을 듣고 스스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변호 같은 내용이지만 22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실질적인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한 내용이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했는지 자신은 또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한쪽에서의 고발과 바울의 자기 변호를 총독 벨리스가 다 듣게 됩니다. 이제 벨리스가 총독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줘야 할 차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시작.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철결하리라 하고. 자, 이 총독인 벨릭스가 아무런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더 구류하여 두고 선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까지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한 발짝 더 마음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그는 더 나아가게 돼서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자주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이제 이 총독인 벨릭스가 회심하려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를 직접 듣고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유대 총독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아주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의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어떤 속셈이 나타나는가? 우리 26절과 27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벨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벨릭스의 속셈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바울을 묶어두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바랬던 것이고, 사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도요,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묶어두은 이유는 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오고 가는 들락거리는 바울의 친구들 아무도 막지 말아라. 그에게 여비라도 줄 때 그 여비를 모아서 나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뇌물을 주면 바로 바울을 석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하여 두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2년만 지나면 나는 유대 총독을 사임하고 떠날 것이고 후임 베스도가 다시 오게 될 것인데 그 기간 안에 어떤 특별한 일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양쪽으로 한쪽에서는 뇌물을 받고 한쪽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매여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한 자유인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겉모습으로 볼 때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유를 뺏긴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여 있느냐, 매여 있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여 있지만 오히려 그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는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로마에서 이곳에 파견한 총독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물질에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받고자 바울을 구류해 두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2년 동안이나 일을 질질 끌고 그 돈에 매여 있는 사람. 누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뇌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매여 있는지, 진정 복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매여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복음에만 매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복음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뇌물 따위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복음에만 매여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들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결국 거기에서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돈이 신이 되는 그런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을 통해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랍고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뇌물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벨릭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매여 있고 복음에 매여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멋진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 이전에도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의 예배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함과 기쁨과 보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